우리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이계명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우리는 지난주 우리 34주일을 통해서 십계명의 1계명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1계명 말씀의 그러한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유일하신 참되신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 제1계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1계명과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2계명은 왠지 비슷한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명확하게 이 2계명과 1계명은 다른 것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2계명은 이 1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예배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것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그러한 본문인 것이죠. 율법 속에는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문자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 속에서 말하는 참된 뜻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문자적으로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더 이상 볼 말씀이 없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않고 그것을 절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안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우상을 신은 줄로 알고 믿고 따라서 그 잎사귀가 마르게 되는 것을 막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파멸에 이르는 것을 막으시고 그가 부여하신 존재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맺으신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사실상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조상과 언약을 체결한 까닭이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대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도대체 너희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저 너희에게 안녕과 구원을 주려고 할 뿐이다.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녕과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이것 못하게 하고 저것 못하게 하고 이거 해라고 하고 저거 해라고 하고 우리에게 간섭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함께 이계명을 봅니다. 그러면 그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의 노예가 된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의 자유를 누리도록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유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 제2계명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방식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방법대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방식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도자 예배부터 열린 예배 등 여러 가지 이름의 예배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형식의 예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 갔는데 점점 우리가 편하고 점점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좋은 방식으로 예배를 바꾸어 갑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은혜로운 방식을, 스스로 나름 좋은 방식들을 채워가며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로 우리에게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합니다. 말씀에서 계시하는 그러한 방식을 떠나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심정으로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제2계명의 요지인 것이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서 근거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빛으로, 우레로, 구름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형상으로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저 10마디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나 혹은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0계명의 말씀과 함께,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말씀과 함께 그분의 백성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형상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다른 신을 찾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때에는 이미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할 약속의 땅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을 다 이 거짓 신이라고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이 가나안 땅이든 애굽이든 이곳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을 세워두고 섬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낯설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이 직면하게 될 그러한 문제였던 것이죠.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여럿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1계명을 통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또한 다른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이방신을 다루는 그 이방인들처럼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소유하고 하나님을 내 곁에 붙들어 두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양 그렇게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문제에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며 그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야, 바알이다, 아세라다, 다른 신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섬겼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상 숭배라,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야에 세워놓은 놋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놋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또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사람들은 그 놋뱀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느냐 몇백 년에 걸쳐서 그것을 우상시하고 섬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생긴 일들인데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 의해서, 이것이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유형적인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스스로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간이 임의로 조작해서 모조품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형상을 만들어 둔 것은 이 형상을 내 곁에 둠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함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바로 성화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6세기 말부터 비잔틴 제국에는 예루살렘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이 성지를 갔다 오면서 각종 기념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방문해서 이런 유물들, 기념품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 성지에서 가져온 것이기에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물들을 하나 둘 가지고 오다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신들이 성화상을 만들고 이것을 성스럽다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모양들, 사도들의 모습들, 마리아의 모습들, 그 밖에 성인들의 그린 그림이나 화상들을 두고 이것을 공경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8세기에 들어서 성화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화상에 대한 그러한 파괴 운동과 또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이 또 열띤 논쟁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논쟁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반면 또 옹호론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새긴 형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지 모든 형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주장들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주장 다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었기에 논쟁은 점점 더 정치적 성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정치적 해석에 따라서 이러한 누가 더 우세한가 이런 것이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상을 파괴하거나 또는 또 성화상 파괴자들을 이단시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학과 같은 교리적인 해석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문답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96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96문입니다. 문제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6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96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고 너희의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은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우상의 노예로 전락하고 되고 맙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밤늦게 전화하는 것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밤늦게 전화를 하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나? 또 그런 것이 너무 궁금하고, 이 사람이 또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섭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사람에게 간섭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신은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사랑을 했는데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끔찍하게 싫습니다. 밤늦게 전화 와서 잠 못 자는 것도 싫고 계속해서 내 일을 간섭하는 것도 싫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이 사랑 표현이 잘못하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의 방식을 따라 표현해야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다른 방식, 다른 표현으로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심이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것을 둠을 통해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사소한 것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라고 말하며 나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열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 방법조차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정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이 마치 다른 형상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끔찍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방법, 나를 위한 것,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탐심이요, 바울은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상숭배는 다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안녕과 구원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아마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해지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형상을 섬기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니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97문입니다. 97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형상 만드는 거 말고 피조물은 괜찮지 않습니까? 피조물 그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안 섬기고 예배 좀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좀 사용하면 안 됩니까? 라고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죠.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8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98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형상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까? 네,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형상을 만드는 것이 평신도를 위한 교보제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좀 더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신도를 위한 교보제 정도인데 이것은 안 될까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랑은 스토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강설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말씀의 강설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더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방법에 있어서, 형식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그 형식이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지금 너의 방식대로 너를 위해서 하는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랑을 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받는 대상자도 좋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정말 명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그들을 삼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계명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항상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선포되어진 그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범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상을 통해서 혹은 각종 이미지를 통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며 더 나은 예배를, 더 은혜 받을 만한 예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대처할 수 있다? 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의한 그러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우리에 의한, 우리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러나거나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입으로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은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취하는 모든 예배의 태도 속에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섬김과 모든 예배,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2계명을 통해서 더 이상 너의 그 이기적인 탐심에 의해서 너의 그 중심에 있는 그 탐심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부여한 나의 이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배가 정말 말씀이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나 중심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가 되는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